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다들 극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두 달 이상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지만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며 토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때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감염되지 마시고 좀 건강한 가운데 우리 다시 모일 날을 기약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마치 고난과 같은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또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가까이 처소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목은 어떤 예배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아니 이 산에서 또 예배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하는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또 이런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묶어주려고 베델과 단에 이제 황소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묶어줍니다. 그래도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거기서 예배를 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또 북이스라엘에 다 이방 나라로 흩트고 또 이방 사람들과 혼혈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방화가 되죠. 더구나 이제 포로가 끝난 후에 바벨론에서 귀국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관례를 깨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여로보암 그 조상들의 관례를 쫓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로보암이 만드는 그 성상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 황소상이죠. 그것에 이제 예배하고 절을 하니까 그것은 정말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바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예배를 할 때에 이 산에서 하느냐 혹은 예루살렘에서 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자들이나 소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예배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많은 부분에서 참 이상한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렸는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온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시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원어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하잖아요. 사실은
그 영적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성령이 신비롭게 우리를 어떻게 감화하고 감동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예배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많은 설교자들이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내고 피로 또 하나님께 제사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그 생활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먼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행실을 올바로 했을 때 사람들 앞에 빛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22장 1절에. 그런데 그 산 제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다가 제대로 준비된 예배 그것이 꼭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또 그와 같은 예배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또 성도들이 떠날까 하는 그런 높아심과 또 그런 참으로 힘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로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우리 예배로 정말 성공하고자 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혁 성도님들 또 온 나라 참으로 한국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심령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기도로 자리로 이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배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참으로 오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 곧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 참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폰을 놓고 또 어떤 사람은 TV 앞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치 예배 같지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예배 중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어서 각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개혁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또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이 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옳은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우리 나라를 뒤덮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 성도들은 아버지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에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또 누구를 아버지 예배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버지 이번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고 또 참으로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참으로 이제는 아버지 자기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행실과 말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조심조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각각의 아버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참으로 고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지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기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의 아버지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확진자들 격리자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좋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직장인들 소상공인들 또 아버지 다시 일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질병대책본부 아버지 하나님 정부 국적 관계자들에게 책임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제가 대책들이 잘 수립되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힘을 다해서 또 함께 아버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쪼록 참으로 이 코로나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다쳤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이 열리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웅크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 생각들이 아버지 열리게 하사 이제 종식되었을 때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또 아버지 서로가 사랑하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의 터널 것 같은 어둠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힘내시고 정말 우리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또 참 우리 영혼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